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17장입니다. 에스겔서 17장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7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소리를 맞추어서 같이 봉독하지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에 종자를 꺾고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음이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의 그 마지막 그 멸망에 관련된 부분을 비유로 또 수수께끼로 얘기한 부분입니다. 여기 2절 말씀에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스라엘 족속. 성경에서 이스라엘 족속 또는 뭐 이스라엘 백성 그러면 전체 이스라엘을 가리킬 경우가 많고요. 근데 때로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진 상황에서 북왕국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남왕국을 유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남북으로 갈려진 두 덩어리 중에서 북왕국을 가리키는 말로 이스라엘 이르기도 합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거는 전체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고 그리고 남왕국의 이제 남왕국 유다의 맨 마지막 상황을 이제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는데요. 근데 에스겔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게 에스겔은 이제 남왕국 유다 이제 그쪽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인데 북왕국은 이제 벌써 옛날에 망했고 아수르에게 망했죠. 그리고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많이 들었을 표현 바벨론 포로 이게 이제 남왕국이 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거를 이제 바벨론 포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에스겔은 남왕국 유다 거기에 중심 도시가 예루살렘이니까 예루살렘이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 그때 이제 에스겔도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2차에 걸쳐서 망합니다. 이제 그게 10년 상간이에요. 주전 597년. 그리고 이제 10년 지난 뒤에 587년. 주전이기 때문에 연도는 점점 줄어듭니다. 갈수록. 그래서 597년 그리고 10년 뒤에 587년
예루살렘이 그렇게 두 번 이제 함락이 되죠. 근데 1차 함락이 됐을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에스겔은 그때 끌려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끌려가서 한 4년 정도 있다가 하나님이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활동하죠. 에스겔은 그 바벨론에서 활동해요. 이쪽이 아니라 뭐 여기 예루살렘에서도 바벨론까지는 한참 멉니다. 바벨론에서 예언자로 활동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사는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활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이쪽에 예루살렘 이쪽하고 이 바벨론 이쪽하고는 말하자면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이렇게 지배 아래에 있었으니까 뭐 이런저런 소식이 오고 가기도 했겠죠. 그래서 에스겔의 예언 활동, 에스겔이 선포하는 말씀, 그게 이 예루살렘 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어느 정도 알려지고 전해지고 그랬을 것입니다. 근데 1차, 2차 망할 때 그 유다 왕국의 왕이 급하게 이제 제일 끄트머리 왕 세 사람이 이렇습니다. 여호야김이라는 사람이 25살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11년 동안 왕으로 다스려요. 근데 이 사람이 왕으로 다스릴 때 그때 이제 바벨론이 공격을 해서 예루살렘이 함락이 돼요. 그래서 여호야김, 이 사람은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아들이 왕이 돼요. 근데 아들 이름이 여호야, 맨 뒷글자만 틀려요. 아버지는 김, 그리고 아들은 니은 받침해서 여호야긴. 근데 이 아들이 왕이 될 때 나이가 8살이에요. 8살이고 왕으로 3달 정도 왕의 자리에 있게 됩니다. 3달, 열흘 정도. 그러니까 뭐 잠깐 있었던 거죠. 근데 이 바벨론이 보기에 이거 놔두면 안 되겠거든요. 뭐 사실은 8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그래도 남아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나라를 끝장내지는 않았던 거죠. 그 아들이 왕이 되게 내버려뒀으니까. 근데 그 밑에 신하들이나 저기 참모들이 말하자면 이게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 다시 와서 이 여호야긴 이 아들을 또 왕 자리에서 내치고 숙부를, 작은 아버지를 왕이 되게 합니다. 이 사람이 시드기야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맨 마지막 왕이에요. 그래서 시드기야가 햇수로 하면 11년 동안 이제 왕으로 다스리다가 주전 587년에 완전히 망하는 거죠. 그때도 이제 바벨론이 침공해서 그래서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예루살렘이 다 불타고 또 예루살렘에 사람이 살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초토화시킵니다. 바로 이 얘기를 오늘 여기 17장 우리가 읽은 말씀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독수리가 2번 나와요. 3절에 보니까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이 독수리가 레바논 쪽에 온다. 레바논, 여기 이제 이스라엘이 살고 있던 그 바로 북쪽인데요. 어쨌든 이스라엘 쪽으로 온다, 그런 얘기죠. 이 큰 독수리가 바벨론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공격한다, 그런 거죠. 그래서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었다. 그리고 그 끝을 꺾어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가서 상인의 성읍에 뒀다. 백향목 높은 가지, 이거는 여호야김 왕을, 또 그 아들 여호야긴 이 왕을 뜻한다고 보는 거죠. 말하자면 백향목 높은 가지 이렇게 표현했는데 우리는 다윗의 혈통이다, 유다 왕족이다. 그래서 굉장히 자존심이 강하고 그런 그 여호야긴 이 부자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꺾였죠.
그 포로로 끌려간 거잖아요. 그래서 장사하는 상인의 성읍에 두었다. 바벨론은 대국이거든요. 그리고 그 고대 근동 지방에서 온통 장사하고 다니고 그러는 민족인데, 그래서 이제 거기에 포로로 끌어갔다, 이제 그런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포도나무가 이제 하나가 나요. 근데 포도나무가 쭉 나는데 6절 말씀에 보니까 포도나무 가지는 독수리를 향해 있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더라. 그러니까 독수리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 이제 포도나무는 누구를 말하냐면 그 시드기야 왕을 이제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부자 여호야긴이 왕자리에서 다 쫓겨나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대신 숙부를 왕으로 세웠죠. 바벨론이 너 왕해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시드기야 왕은 포도나무에 비유했는데, 근데 그 포도나무가 어느 정도는 자라고 하지만 그 독수리의 어떤 지배 아래 있는 거죠. 근데 7절에 보니까 독수리가 또 한 마리 등장합니다. 또 하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독수리가 두 마리죠. 아까 먼저 독수리는 바벨론이에요. 그리고 그 바벨론이란 독수리 아래에 이 지배를 받고 있어요. 포도나무가. 이거는 유다 왕족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를 말하는 거죠. 근데 또 하나 독수리가 나타나요. 그랬더니 7절 중간에 보니까 그 포도나무가 시드기야 왕이죠.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러니까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큰 독수리가 있어요. 독수리가 날개를 쫙 펴고 있는데 그 아래에 포도나무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저 옆에 큰 독수리가 또 한 마리 있어요. 그랬더니 이 포도나무가 저 옆에 있는 독수리 쪽으로 이렇게 가지를 뻗어요. 그리고 뿌리도 저 옆에 있는 독수리 쪽으로 이렇게 뿌리를 잡고 뻗는 거예요. 저 옆에 있는 독수리가 뭐냐? 그게 애굽입니다. 이집트. 그러니까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 유다 왕국, 이스라엘 나라 거기를 중심으로 보면 북동쪽, 북쪽, 동쪽 이쪽이 이제 그냥 북쪽이라 그래도 괜찮아요. 여기가 다 온통 이제 바벨론이 지배하고 있는 땅이고, 바벨론이 이제 이스라엘까지 이제 통치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망하게 하고 자기들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고 계속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이 시드기야 왕이 이 바벨론 쪽 말고 남쪽에 애굽이 있거든요. 그 남쪽에 애굽 쪽하고 이제 가까운 정책을 쓴 거예요. 바로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데, 이제 여기서 하는 말씀이, 그러면 이 시드기야 왕이 친애굽 정책을 쓰는데 그게 성공하겠느냐? 안 된다. 어림도 없다. 애굽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못한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9절, 10절 보면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이란 독수리가 그거 가만히 놔둘 것 같으냐? 친애굽 정책 성공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당시의 국제 정치 질서 또는 국제 외교 관계,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면 나라가 생존할 수 있을까? 바벨론이 강대국인데 말하자면 시드기야가 왕이 돼서 그 사람들은 친애굽 정책을 계속 썼던 거예요. 그 앞에 왕들 여호야긴 왕도 마찬가지 친애굽 정책을 계속 썼던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침공한 거죠. 바벨론 쪽에 더 가까워지는 정책을 썼다면 바벨론이 그렇게 짓밟지는 않았겠죠. 근데 계속 친애굽 정책을 썼던 거예요. 그를 선지자가
말하자면 그거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지자가 외교 관계, 국방 외교 이런 데서 어느 나라하고 가까운 정책을 펼쳐야 되느냐, 여기에 선지자가 관여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오늘날로 우리나라로 보면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관계가 참 중요하죠. 전통적인 동맹이죠. 또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미국과의 관계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특별한 사람 빼놓고는. 근데 먹고 사는 문제는 중국하고 또 더 많이 연결되어 있네요. 우리나라가 무역량이 미국보다 중국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또 가까이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미국하고 중국이 서로 으르렁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미국하고도 전통적인 혈맹이고 국방으로 보면은 꼭 필요하고, 근데 먹고 사는 문제 중국하고도 가까워야 되고, 근데 미국하고 중국이 으르렁댈수록 우리는 입장이 아주 난처해지는 거죠. 또 바로 옆에 있는 나라 일본이 사실은 경제력이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보다 상당히 강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일본하고는 전통적으로 우리나라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참 난처하지요. 근데 이런 가운데서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하고 더 친한 정책을 펼쳐야 되나. 말하자면 그런데 예언자가, 종교 지도자가 또는 목회자들이 예언을 하고 관여를 한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여기에서 우선 우리는 이런 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 이거는 그냥 나 한 사람 개인 마음에 평안 얻고 어려울 때 그냥 주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우리 아들, 딸, 손녀, 손자 그냥 잘 살고 이러는 거지. 근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그분은 온 세계를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어떤 개인의 삶을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또 용기도 주시고, 그 당연히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영역이 거기에만 한정되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영역은 당연한 일이지만 온 세계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섭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에 고대 근동지방의 최강대국 바벨론, 그리고 애굽, 그 사이에 끼어있는 나라, 작은 나라 유다 왕국, 이제 거기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때만 그럴까요? 오늘날도 하나님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중국, 일본 또는 러시아, 이런 강대국 틈바구니에 끼어있는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뜻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우리 사회 전체하고 연관됩니다. 성도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목회자는 그저 우리 위로해주고 그냥 우리 복받으라고 기도해주고 그 일만 하면 되지, 목회자가 사회적인 문제에 관여하는 거 그런 거 안 좋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기독교 신앙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신앙생활하는 거 교회나 목회자는 그저 우리 위로나 해주면 된다. 아주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교회가 그냥 겨우 사람들을 그냥 위로나 해주고 그리고 다른 일은 나 몰라라 하고, 그건 아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회 전체에 관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 전체가 올바른 길로 가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순종하도록, 또 오늘날의 세계 전체가, 미국이란 나라 현실적으로 강력한 나라고 중국도 굉장히 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일본 뭐 등등 이렇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이 창조하신 세상인데 거기에서 난 그런 국제관계 문제는 난 모른다. 그냥 누구 병 걸리면 내가 치유해주고, 또 누구 그냥 직장 생활하다가 힘들면 마음의 위로와 용기를 주고, 누구 집 손주 결혼해야 되는데 나이가 많이 찼는데도 아직 짝이 없대더라. 그거 내가 기도 응답해주고, 하나님이 그런 일만 하고 계실까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또는 장로님은, 집사님은, 성도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가정과 가문의 삶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근데 시야를 좀 더 넓게 떠서 내가 사는 사회 전체를 보고 또 오늘날의 세계 전체를 보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날의 세계에 분명히 뜻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아주 중요한 거는 오늘 여기 말씀에서요. 그 당시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유다 왕국이 친바벨론 정책을 써야 되느냐, 친애굽 정책을 써야 되느냐. 근데 친애굽 정책을 쓰는 거를 하나님이 너희 그거 어림도 없다. 애굽이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그러면 친바벨론 정책 써야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이건가요? 그게 아니고요. 오늘 여기서 이제 쭉 이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핵심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하나님을 떠났다. 그리고서 너희가 그렇게 세상적으로 나가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게 죄다. 하나님이 이거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몽둥이로 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신 몽둥이가 그게 바로 바벨론 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몽둥이니까 매를 맞아야 되는데 우리 매 맞기 싫다. 너희가 매 맞기 싫다 그래서 매 안 맞냐? 너희가 이미 잘못해서 하나님이 너희 매를 때리는데 그러니까 바벨론, 친바벨론 정책을 쓰라 그 얘기가 아니고 너희가 일정 기간 매를 맞고 벌을 받아야 정신 차린다. 바벨론은 그렇게 너희를 때리는 하나님의 매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친하고 저쪽 친하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느냐. 그러니까 친바벨론, 친애굽이 아니라 친하나님 이거를 다시 회복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에 보면 이제 보수 진보 이렇게 그냥 서로 뭐 갈리고 할 때는 보수는 이제 우리는 철저하게 미국하고 친해야 된다. 또 진보 쪽은 너무나 미국만 의지하면 안 된다. 이런 것 때문에 논란이 되기도 해요. 근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 미국 가까워야 된다. 중국 신경 써야 된다. 그런 문제가 아니고 또 대통령 되시는 분들마다 이것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씁니다.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 대통령 시절에 중국 가서 아주 그냥 신경을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한동안 중국이 굉장히 아주 우리 한국에 잘한 적도 있었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이 보기에 제일 문제는 친하나님 말하자면 그러니까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죠. 오늘 여기 성경 말씀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의 맨 마지막 부분에서 예언한 선지자의 말씀이 다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과 한국 땅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주의 깊게 듣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분이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한 사회 그리고 역사, 세계 전체를 당신이 섭리하신다. 이런 거를 다시 한번 확신해야겠고요. 그리고 내가 주일 성수하고 수요 예배 드리고 새벽에 또 하루아침에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나 한 사람이 그렇게 내 자신의 삶을 성실하게 신앙인으로 걸어가는 것이 그것이 사실은 이 나라를 위한 가장 커다란 애국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에 따라서 공직자면 또는 좀 더 사회에서 큰 범위에서 일하는 사람이면 자기가 일하는 그 분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산다는 게 뭐냐 이런 거를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대법관이다. 어떤 사람이 헌법재판소 소장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가 자기 위치에서 신앙인으로서 신앙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또 그거를 중심에 놓고 국가의 법에 따라서 자기가 맡은 사건을 처리하고 그러는 거죠. 그게 바로 나라가 바로 서는 길이지요.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가정, 아들, 딸, 손녀, 손자, 또 오늘 하루 직장 생활, 또 하루 가정 살림하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이 모든 일에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교회들이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실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 나라가 든든하게 서는 길이지요.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한 개인뿐 아니라 역사와 사회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계제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시고 그리고 백몇십 년이 지나면서 많은 교회들 그리스도인들이 생겼는데 우리 한국 교회가 주님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 이 귀한 사명 늘 꼭 붙잡고 걸어가게 하시고 한국 교회를 보시고 이 사회 또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강대국들이 서로 부딪히고 있는 이 한반도 동아시아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귀한 분들 하루 생활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시고 아들, 딸, 손녀, 손자 어디 멀리 외국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주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은 선교에 대한 공동 기도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도록 온 세계에 12개의 선교센터를 세우게 하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약속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강물처럼 들불처럼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 뜻이면 어디든 순종하며 나가는 선교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찾으시는 하늘아버지의 마음이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사 하나님의 사역 잘 감당하게 하소서. 교회 리더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의 일 잘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 있을 모든 직분자 훈련을 통하여 맡은 직분들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전도 폭발 저스트 13기 훈련을 통해 복음 전도자들이 잘 세워지게 하소서. 몽골아가 울렌솔론고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은총이 임하게 하소서. 말씀사 운동과 온 세계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공동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